하나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송축해야 될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영혼에게 하나님을 송축할 것을 명령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다윗은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20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천군 천사들에게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송축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모든 은택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택이 무엇입니까? 그 밑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택 때문에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데 2절에 보게 되니까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은택을 잊게 되면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지? 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가진 것들은 무엇이냐? 그랬을 때 영육간에 이 가진 모든 은혜들은 이건 내가 스스로 지혜롭고 능력이 있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이지 라고 그렇게만 생각을 해요. 물론 내가 열심히 지혜롭게 능력 있게 일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지혜롭게 능력 있게 일해서 얻은 것이라는 것을 인간들은 항상 잊어버리고 그렇게 얻은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얻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는 감사하지 않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내 마음대로 내 기억에 내 감정에 남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으면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은혜. 그래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내가 대한민국에 사는 것도 내가 가정에 사는 것도 내가 결혼해서 사는 것도 내가 일해서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얻어 사는 것도 이 모든 은혜들도 햇빛과 비를 보고 그 혜택을 누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이겨냈던 거, 그 다음에 이겨나가고 있는 거, 앞으로도 이겨나가게 될 거, 이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늘 잊지 말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지. 성경을 보지도 않고 내 속에 내 경험을 내 기억으로 더듬어 본다면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써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한 1000개 쓸 수 있겠습니까? 못 써요. 1000개를 못 씁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는 이제 성경의 근거에서 그 주신 은혜를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택이 뭐냐 그랬을 때에 이제 창조하심으로써 우리가 받는 은혜, 구원하심으로써 받는 은혜죠. 근데 3절부터 좀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3절에 보게 되니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는 일반적으로는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바뀌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먹고 살게 해주는 거예요. 잘 먹고 살게 해주면 뽑아주는 거고 뽑아줬는데 잘 먹고 살지 못하게 하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세상은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런데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는 죄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는 거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이렇게 지진이 생기고 돈이 없어서 기근이 생기는 것 아닙니다. 죄 때문에 저런 전쟁이 있는 것이고 기근이 있는 것이고 지진이 있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우리를 복되게 해결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죄 때문에 질병이 생기는 것이고 죄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거 돈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면죄부 사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죄 때문에 그런 것임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로 인한 모든 비참함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돈이 없다고 우리는 돈이 없어서 이 문제가 생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물질도 채워주시지만 그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셔서 근본적인 해결을 이제 하게 하시는 거죠. 물론 완전한 해결의 성취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죄의 형벌로부터 죄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 마귀로부터 지옥 죽음으로부터 벗어났지만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힘들고 어렵죠. 아니 근본적인 해결이라고 하는데 전혀 해결된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 오실 때에 해결이 완전히 성취가 되는 것이고 지금은 우리가 지금 죽어도 다
천국에 가게 되고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것이 하루하루 해결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질병과 재앙이 있을지라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해결된 것이고 그 해결된 게 이제 실현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완전히 될 것이니까 지금 당장 이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도 치료해 주세요. 그러나 때로는 또 동시에 하나님이 질병을 치료해 주시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이 치료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질병이 치료돼도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질병이 치료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그랬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안전하게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살아왔고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여기까지 오게 된 그러한 모든 것들, 영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멸해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보다 지혜롭습니다. 우리보다 능력이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를 지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우리를 죄 가운데, 그냥 그 탐욕 가운데 헤매다 거기서 죽게 할 수 있는, 유혹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여기까지 하나님 앞에 영육간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죠. 예를 들어서 산에 놀러 갔는데 그냥 우리는 산에 놀러 간 것만 생각하죠. 근데 그 옆으로 뱀이 지나갔을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산짐승이 어떤 위험한 찐득이가 거기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죠. 모르니까 그냥 내가 산에 갔다 왔어, 이 생각만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등산을 하고 왔는데 그냥 즐겁게 갔다 왔어, 이 생각만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을 우리는 세세하게 모르니까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내려주셨나라고 자꾸 이러한 생각만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 오게 된 게 하나님이 파멸해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아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좋은 것은 물론 이 땅에 먹고 입고 마시는 그러한 것들도 해당되지만, 좋은 것이라는 원래 의미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은혜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회개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다, 이러한 회개라든지 믿음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지, 이 사랑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몰라요. 우리는 이 땅에 살게 되니까 좋은 것은 세상적인 것만 생각하죠. 물질, 돈, 그 다음에 지위, 권세, 명예,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 형통하는 거, 이것만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 땅에서만 잠깐 쓰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소망이라든지 인내라든지 절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서 우리를 사탄 마귀로부터 지키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힘있게 걸어가게 하는 것들이죠. 진정으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새롭게 해서 우리 독수리같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람들에게 의지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해서 심판하신도다. 하나님은 옳은 일을 행한 자가 누군지 아십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군지 아세요. 그래서 옳은 일을 행한 자에게는 반드시 상 주시고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벌 주십니다. 부당하게 억압하는 자를 형벌하시고 또 부당하게 억압당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좋은 것은 이 땅의 것이지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 때에는 항상 성경을 보고 성경이 무슨 은혜를 주셨다고 말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살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항상 생각하시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명령 따라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택을 잊어버려서 또 교만해서 거짓으로 바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삶을 너무나 많이 하루하루 살게 됩니다. 용서하시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라서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 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달아 알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